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떠나보내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서둘러 마치고 바울과 그의 일행은 밀레도에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만납니다. 어쩌면 그들과 두 번 다시 만날 수도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마지막 당부인 20장 28절로 3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아직 안심할 만큼 안정적이거나 튼튼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0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사나운 이리, 곧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고 오히려 학대하고 함부로 대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는 장로들, 곧 교회의 지도자들도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세우기보다 그들 자신의 권세를 위하여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을, 또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대신 거짓 복음을 전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곧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진리에 대한 바른 믿음이 아닌 다른 것에 현혹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을 염려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없으면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지 않으면 그 모임은 이제 더 이상 에클레시아, 곧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바울의 당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먼저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곳입니다.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보고 거듭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새로워지는 곳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당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한 성도들을 섬기라고 세우신 지도자들이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는 교만과 욕심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신 교회를 세상과 다를 바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책과 편제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으뜸이 되려고 하면 가장 낮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면 섬김 먼저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세상에서 사장과 전무와 부장과 과장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제가 똑같은 직제로, 제도로, 또한 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제도를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만 운용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는 사장일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성도입니다. 세상에서는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편견을 갖게 되거나 차별하게 되거나 하는 일들은 절대로 없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지요. 바울이 이와 같은 것들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 일을 기억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했길래 그렇게 말합니까? 31절을 보니 눈물로 훈계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위로하며 이끌어 주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3절로 35절을 보니 돈과 말과 행동 등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을 보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좋은 부모의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또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을 이기려면 영적인 부모된 성도들이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따른 바울을 그들도 본받아서 믿음의 자녀된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자녀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를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가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도 본받아 따를 좋은 믿음의 부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일을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감당했음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을 기억하라고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십시오라고 짐을 넘기기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제가 한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위하여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힘내라고 격려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곧 하나님께 기도로 저들을 든든히 세워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테니 무엇보다도 너희가 서로를 위하여 든든히 세워달라고 힘써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본이 되기를 힘써야 하지만 이를 위하여 먼저 부모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서로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이 올바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당부를 종합해 보면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을 이기려면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말씀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 되기, 좋은 남편과 아내 되기와 똑같은 말씀을 교회에 적용해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금슬 좋은 부부처럼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위에서 항상 기도해주고 있습니까? 또한 좋은 부모처럼 성도들 앞에서 곧 아직 세상의 때를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연약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숙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실천함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고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8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보살피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건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하기는 사나운 일이 곧 세상의 죄된 생각과 방법이 성도들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해야 할 성도들을 편가르지 않도록, 내 욕심을 위하여 성도들을 이용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힘써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유언 같은 당부를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오늘 말씀 36절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아멘. 자, 여기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왜 굳이 그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는 것인가 하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인데 뭉뚱그려서 모두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 해서 모두에게 다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곧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사랑도 한 사람부터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한 번에 뭉뚱그려 섬기기보다 한 사람부터 섬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부터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기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헌신하니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37절 말씀입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멘. 여기에서 또한 다 크게 울며에서 다 그렇게 하였다라는 말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라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각각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모든 사람들이란 앞선 말과는 정반대입니다. 바로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서의 그곳 사람들을 모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니 그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바울을 사랑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곧 사랑으로 한 사람에 헌신할 때에,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질 때에 그들은 더 이상 모래알이 아닌 것입니다. 찰흙이 되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생각과 기본과 목적에 따라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로 단단하게 뭉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바울을 향하여 울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작은 사랑의 헌신이 하나의 큰 연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닦아주실 때에 어떻게 닦아주셨을까요? 시간이 없다고, 힘든다고 대충대충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최선을 다하셔 닦아주셨습니다. 남보다 더 발이 더러우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령 예를 들면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산하게 뛰어다니느라고 그 발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더러우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머지는 뇌가 닦으라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셨겠습니까? 아니지요. 남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더 힘들지라도 남들처럼 깨끗해질 때까지 닦아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깨끗해질 때까지, 모든 사람이 다 온전해질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주신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를 이렇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몇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는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이 한다고 해서 더 큰 상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적게 한다고 해서 마치 회사에서 실적이 적으면 해고시켜버리는 것처럼 버림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희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전부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를 받았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저 몇 명밖에 섬기지 못했는데, 이렇게 염려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만큼 되겠습니까?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기도해 주니 그 안에서 흩어졌던 마음들이 다 모아지고 딴 마음 품었던 것들도 다 녹아져서는 하나로 뭉쳐지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고 섬기면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만 해도 죄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쫓아내야만 하는 그 사람조차도 변화되어져서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사랑으로 섬겨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38절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8절 말씀입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음은 내키지 않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회도 염려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는 강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튼튼하지 못한데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붙잡기 마련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우리와 조금만 더 같이 있어 주십시오. 하겠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완전하지는 않지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의지해서 붙잡지 않습니다. 붙잡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놓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해 줄 때에, 믿음의 본이 되어줄 때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자라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본보기 된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십자가에서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처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이 들었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할 줄 아는 것이 없다고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직분에는 혹시 은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명에는 은퇴가 없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러니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데에, 위하여 기도하는 데에, 힘써 섬기는 데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열정과 우리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물질을 다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요,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요, 그거 하라고 지금까지 우리를 길어주시고 먹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놓아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려놓아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닷줄을 끌어올려야만 배가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아버려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인간된 모든 생각들, 내 계획과 뜻과 목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처럼 여전히 불안하지만, 여전히 슬프지만,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떼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튼튼하게 자라나가게 되는 것처럼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회개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또한 내 욕심으로 놓아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고, 또한 교회를 바로 세우기보다는 내 생각과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되어지기를 바라며 하는 일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아무리 그것이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다투고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충성하는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제자와 종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면, 또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일에 열심히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함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복음에 터전되어지며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훈련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모든 뜻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온전히 찾는 은혜가 내 가운데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사나운 이리들이 와서 교회를 흩뜨려 놓을 것이라고, 세상의 죄와 방법과 세상의 생각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흐리게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교회가 점점 세상을 닮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너희가 먼저 내 편을 만들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된 말과 복음을 전한다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전하고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며 원망하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남겨주고 있었다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어지도록,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흘러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도 복음을 듣고 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들을 깨달아 우리처럼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일꾼 되기를 사모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새로워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금 세워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사랑 안에서 다시금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제자를 길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함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 권면을 받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말씀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지도자 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간에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젖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나 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또한 믿음의 백성들이 힘써 섬기고 돌봐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여러 가지 일을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부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일부터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모아져서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변화가 온전히 나타나는 복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모여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바울이 한 일을 이어받아서 모범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희생하겠습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했기에 아직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바울을 내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할 때에 주님, 제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떨리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말을 듣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무섭습니다. 여전히 자신 없습니다. 여전히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순간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관계를 내려놓고 또한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노라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믿음으로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걷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곳을 알려주셨고 가야 할 방법도 알려주셨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까지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발걸음을 내딛지만 하나님께서는 갈 곳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또한 그곳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육신의 욕심도 내려놓습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붙듭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에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바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이루어짐을 이 시간 믿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가 많은데도 바울은 하나님께 그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도 여전히 두렵고 어찌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바울이 전해준 대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바울을 보내줍니다. 주님, 놓지 못하고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는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놓지 못하고 바울을 어떻게든 의지하려고 했다면 에베소 교회는 온전히 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까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또한 에베소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며 부흥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거나 내 욕심과 계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며 섬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교회되어지며 성도가 성도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에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의 교회를 살리며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북극성과도 같은 교회와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